높고 높은 별을 넣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원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자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의 단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순 없죠.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눈물과 한숨 가득한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의 단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순 없죠.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눈물과 한숨 가득한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의 단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순 없죠.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살아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의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은혜는 만나 같아서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죠.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눈물과 한숨 가득한 세상은 오늘도 살아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의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찾는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같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의장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 주님의 신실한 예배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를 붙잡아 주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보게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예배를 끝까지 들어가는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신 뜻이 모두가 복된 일로 영광 돌리는 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모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을 살며 마음이 지치고 믿음이 힘들 때도 저희를 붙드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저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위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 한번 더 할게요.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06편 148절이 아니고요 1절부터 4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48절 말씀까지 구역 881면에 있습니다. 조금 길어서요 제가 두 절을 읽고 여러분들 3절을 읽어주시고 2절 1절 2절 1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죄송합니다. 제가 105절을 읽었네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가 되셨네요.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하나같이 안 읽어버리시고 아주 잘하셨어요. 맞아요. 106편 다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베람의 강을 덮었고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는 하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마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느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며 익숙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리스도와 새 출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5가지 확신에 관한 말씀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의 확신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2번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3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4번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5번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8가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그리스도 안의 생활 시작.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2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아멘. 3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아멘. 4번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아멘. 5번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6번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아멘. 7번 증인으로서의 생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8번 후히 드리는 생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어요? 예.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언젠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실 거예요. 진짜예요. 아멘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저도 이러다가 이렇게 외운 거죠.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니까요. 저 장신대 삼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유대교육이 반복이에요. 반복. 주구장창 반복시키는 거예요. 외우도록 하지.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마치 신비에 새겨져서 한번 꽉 새겨지면 이게 아무리 풍화지 않는 게 강하게 일어나도 돌 위에 새겨진 그 글씨가 잘 지워지지 않듯이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한 번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도록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저번에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하늘같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통독을 쭉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 수요일날 함께 읽었던 말씀이라면서 익숙한 말씀이다. 왠지 친해지는 느낌이. 예. 일본에 가서 한국 사람 만나는 기분이랄까. 한국 사람 만나는 기분이 안 좋을까요? 예. 같은 동네 사람 만나는 기분이랄까. 예.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여드리고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니야, 이건 아니지 라고 하셨는데 응답해 주신 게 뭐가 있어요?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려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 규례와 법도를 전달해 주시면서 그들이 요구한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왕이에요. 왕. 왜 왕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니까요? 왕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었거든요. 다른 나라야 이방 족속들이야 그들 중에 출중한 사람, 쌈 잘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왕족에 섞여 있는 사람이 왕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따로 왕을 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을 통해 해가시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앞서 우리를 이끌어 줄 만한 왕을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거든가 그들에게 왕의 규례를 전달해 주어라라고 하며 전달한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왕은 여인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군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은금을 모으지 말라.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율법서를 복사해서 옆에 두고 그것을 부지런히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왕에 따르는 규례가 뭐였냐면 너희가 정말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사로 삼을 것이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궁중의 그 주방 수락관에서 궁중의 주방에서 일하거나 식으로 부릴 텐데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기에도 괜찮으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이 안 할 것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이 그렇게 병종으로 집결되고 자기 딸들이 왕의 신으로 그리고 왕의 수락관에서 그렇게 음식을 만드는 그런 여인들로 착출돼서 나간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그들이 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텐데 그래도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제발 왕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마치 뭐가 똑같냐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탐해야 돼요? 안 하는데 오나요? 예, 여러분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 해야 오나요? 왜 안 해야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주겠다고 하신 거였거든요. 니네들이 잘하면 줄게 못하면 안 줄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거주할 땅을 너희 선물로 줄 거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43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하고 광활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삭에게 또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또 약속하셨고 그리고 족장들이 이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연거푸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필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여호수아는 몇 명의 왕들을 점령한 위대한 전사였어요? 31명의 왕을 다 죽여버린 위대한 전사였어요. 여호수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보장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는 족족 뭘 거두었어요? 승리를 거두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약속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보장해 주신 것 뿐이었어요. 그냥 믿으면 됐었거든요. 믿고 가면 되는 거였는데 정탐꾼을 보냈다. 아이고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주 잘했다. 마치 두령들과 모세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러면 보내자 해서 12명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0명과 2명으로 극한하게 갈라져가지고 10명은 정말 광대하고 정말 적과 꿀이는 땅인 것이 이 열매를 봐봐. 2명이 뛰어올 만큼 이런 열매가 대단한 열매고 거기는 거인족도 많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더 메뚜기 같겠냐. 우리는 그 땅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가자. 왜 쓸데없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결국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끄집어냈구나라고 하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며 하나님도 저주하고 하나님 업신여기며 앞장서 일했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업신여겼던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제발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니 갑시다. 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시냐고요. 하고 아무리 목이 터지라고 외치게도 이미 10명 때문에 기가 팍 꺾이고 이미 끝장났다고 여기진 이들에게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가 들을 만한 소리로 안 들렸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축축이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 중에 그런 백성들이 없었을까요? 아 맞네요. 아 여호수아와 갈렙 말도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조상들을 약속하신 땅이 바로 그 땅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말도 맞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요? 왜? 군중심리인 거예요. 군중심리. 옳고 그름을 떠나서 10명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 하고 다 몰려들어가서 다 10명 내내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딱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아서 그럼 갈 거면 너희 둘이 들어가든지 우리는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갈 거야라고 이렇게까지 이런 지경까지 이렇게 된 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수가 많고 적어서 많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고 수가 적기 때문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분주의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물론 어떤 일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수결에 따라 결정돼야 될 게 있어요. 안수립사와 권사와 장로를 세울 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누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려면 오히려 제비를 뽑아야 되지. 저는 여러분이 마음만 맞는다면 저도 제비를 좀 뽑고 싶어요. 당회나 제지키를 통해서 장로님 될감 누구신지 안수립사와 권사님이 될감 누구인지 먼저 많은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후보로 올려놓고 그들을 그 명단을 함에다 집어넣고 그들 중에 해당되는 장로 수만큼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립사와 권사도 해당되는 안수립사와 권사 수만큼 뽑아내는 거예요. 제비 뽑기. 투표하지 말고. 저는 그러면 여러분도 동의한다면 저는 그러고 하고 싶어요. 진짜. 투표 때문에 괜히 마음이 무너지고 나를 이렇게밖에 안 보는구나라고 괜히 불만이 생기고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별의별 말들이 다 놔두는 그런 투표가 아니라 그냥 당회를 통해서든지 제재회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우리가 동의를 얻고 그리고 공동회의를 통해 우리가 이런 분들을 장로 후보로 뽑았고 안수립사 권사 후보로 뽑았습니다라고 공동회의를 통해 한번 그것도 거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동회의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노예에다가 장로를 청원할 수만큼 뽑고 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안수립사와 권사를 뽑아서 그분들을 장로 훈련받고 임직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 선거 운동 안 해도 되잖아요. 와서 좀 찍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서남 청주에 있을 때 그분은 유독 그 일을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안 나오는 사람에게 전화도 안 하더니 그 투표 날짜에 안 나오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와서 내 이름 좀 찍어달라고까지 전화할 만큼인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당선이 돼야 되는 게 교회 직분인가 싶을 만큼이었던 그때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구하지 않아도 받는 거예요. 네. 굳이 왜 그것 때문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가고 결국은 그 사단이 나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단에 서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드는 어느 동족, 어느 민족 한 사람도 없이 온통 다 10명의 두령들 틈에 서서 만약에 이 10명의 사람이 틀림없이 맞을 거야. 10명이 다 말했잖아. 10명 모두가 함께 동감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말하면서 굳이 그들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수결을 거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옳다고 여기며 따라가 버리는 이런 현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예, 이건 아니에요. 구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을 구하다 보니까 마치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무엇보다 좋은 일이라고 당시 모세도 그리고 또 12명의 두령들도 함께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버린 바람에 가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예, 거기 다 있잖아요. 예, 거기에 다니다가 배고프면 따 먹으면 되고 목마르면 따 먹으면 되고 그러면서 뭘 먹고 뭘 마실지를 그냥 거기서 즐겼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옷을 안 입고 있었지만 뭘 몰랐다고 적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몰랐대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형상대로 그냥 서로 그냥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죄악의 눈으로 바라보는 몸과 그러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는 게 달랐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순수하게 진짜 온통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그 부부가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부부는 그런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은 부끄러움이 있지만 부부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품어주는 게 부부니까요. 예, 별의별 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 부부됨으로 인해서 그냥 그러려고 아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경험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원해요. 당신이 이것 때문에 괜히 위축되지 않기를 바래요. 힘내요. 옆에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부부는 이런 거 아니에요. 실수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어요. 무너져도 경험하죠. 원치 않는 일도 맞닥뜨리게 되죠. 근데 그걸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하려면 당신이 한다는 일은 진짜 아이고 참 이러면 남자는 길을 못 펴죠. 어디 가서 뭘 못한다고.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 남편이 하나님의 구유로 잘로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여자들은 모든 일을 다 잘하나요? 예. 말이 너무 많아서 하지 말라는 말을 내뱉어 버렸을 때 그때 우리 남편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하지 말라는 말까지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실수가 일어나서 원치 않은 마음을 품게 될 때 내가 당신한테는 다른 말을 하나 봐요. 아이고 저놈의 그냥 주 플러스 둥 플러스 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면 그 집안 분위기가 뭐가 되겠냐고.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도 말 안 하고 싶었을 텐데 얼떨결에 나왔을 줄 알아. 그럼 당신 다음부터 조심하고 우리 조금 더 주의해서 말할 때도 조금 차분하게 말하자고요. 그러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화이팅 한번 합시다.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시작다. 여러분 이게 부부됨 아닌가요? 그래서 부부는 뭘로 물베기라고 해요? 칼로 물베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요새는 그게 아니래요. 칼로 부부를 잘라버리는 것 같은 게 부부래요. 요즘 마음에 남게 두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했던 게 이거냐? 이것밖에 안 되냐?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널 위해 뭘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두다 보니까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불편한 기색을 남편은 모를까요? 아, 이 사람이 그때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있구나. 이걸 모르겠네요. 사람이 마음으로 연장이 다 알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 부부간에는 진짜 칼로 물베기가 돼야 돼요. 그게 부부됨이 되면 자녀들 안에서도 그런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도 칼로 두번 자르듯이 그렇게 팍 잘라버리고 다시는 얼굴을 안 쳐다볼 것처럼 막 싸우면 방 각각 쓰고 막 집 나가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녀들 안에서도 부부는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 눈으로 본 게 다이니까요. 그래서 아빠한테 큰 소리 치는 엄마를 보면 여자들은 시집 가서 또 큰 소리 치다잖아요. 아버지가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그 집은 아들이 장가가도 부엌에 안 들어가는 게 예산 일이라고 여기다잖아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렇게 배운 적도 없으니까. 그럼 부부는 칼로 물베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디가 또 칼로 물베기 같은 곳이 돼야 되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칼로 물베는 것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세상은 그것 때문에 얼굴 안 보면 되고 그가 있는 곳에 안 가면 되고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만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뭘 기억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 죄를 용납받고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본질상 진리의 자식이었어요. 너무나 죄가 많아서 그 죄의 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죄의 값이 너무나 많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피를 질질 흘리면서까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신 거 아니에요? 뭘 보시고요? 뭘 보시려고요? 그 피를 보시려고요. 그 피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피를 보고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랬던 거 아니고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착해서 아니에요. 뭘 착하게 착해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그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에서 주신 그 보혈,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것, 이것 빼놓고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발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내가 헌금이라도 많이 해야죠.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겠죠. 아니에요. 내가 봉사라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 구원이 완성되겠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에서도 불렀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까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찬송을 가사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옷으로 우리 스스로가 전부 다 가져질 거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누는 나눔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약점과 단점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관계면 우리 관계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건 네 잘났다고 말하지 말고 차라리 약점을 말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게 해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약점을 말했을 때 그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가되고 어디 가서 말거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내가 말하는 거 함구하고 있겠다 이게 되거든요. 연약함이 공급되어지면 그 연약함을 듣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마음을 열어서 그랬구나 정말 집사님이 힘들었겠네요. 나 같으면 그때 죽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집사님이 너무나 잘 견뎌주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잘 살았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아이고 그 구재미 목사 그때 뭔 일이 있었는데 죽고 싶었대 죽으려고 손까지 긁었다네 목사가 돼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돼 아이고 진짜 불쌍한 목사예요 이런 말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고 허락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그 공동체 안에서 끝내야 되는데 마치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새롭고 신비로운 일을 들었다는 그 안단이 박사 정신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의 단점을 들춰내서 말하는 낙할수가 되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구도 그런 분들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못해서 안달난 사람이고 이를테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이가 안 되면 관계는 깨지게 됐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꺼내셔야 된다면 지금 당장 입이 근질근질거리고 입에서 피가 날 만큼 괴로워서 못 참겠다면 그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당신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하시면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걸 허락받지 않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내뱉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남의 잘못을 갖다부터 따져갖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나팔 불고 다니도록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약점을 보듬어주고 함께 끌어안아주는 공동체지 그런 약점들을 마치 기회를 삼아서 너 두고 보지 않아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다가 아주 그냥 나팔을 세게 불어가지고 너를 아니 사람들이 속에 살지 못하도록 아니 매장시켜버릴 거야 이런 생각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안 어울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다스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일어난다고 그 생각들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까닭없이 제 마음에 일어났던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구로부터 들었던 그 말을 나팔 불고 싶은 이런 쓸데없는 마음들을 하나님 지금 오늘 제 안에서 잠재워 주세요. 이것이 제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런 나쁜 생각들을 모두 다 가져가 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2년 7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가장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 중 한 가지가 없는 말을 있는 말처럼 둔갑시켜서 남에게 했던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오해를 받았대요. 아니 죄송해요. 사람들은 내버려 두더라도 저요. 제가 떠도는 이야기 속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사람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선한 목사들에게 바라들고 있는데 그것도 목사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제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목사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목사는 여러분 앞에 서기가 두려워져요. 저 무슨 의미로 이렇게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너나 잘해라 너나 아이고 지약거리가 못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다니면서 뭘 잘한다고 또 설교를 하고 자빠진다 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말들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했다고 말했다는 말 제가 했는데 안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전달할 게 아니라면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을 드려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마치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걸러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나안 땅의 정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하나님 뭘 먹으면 좋을까요? 뭘 마시면 좋을까요? 뭘 입을까요?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제때 자라게 하시고 제때 길러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사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죠. 매일 아침에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쉬도록 하시기 위해 6일째 되는 날에는 며칠분을 가져가라고요? 이틀분을 걷어가도 될 만큼 하나님이 많이 내리셨다고. 매일 만나를 내리셨고 6일째 되는 날에는 7일째 안식일 날 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거둬들여도 될 만큼 무수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먹을 것이 걱정이 그들에게. 그 만나만 먹다 보니 또 뭐가 생각이 났어요? 고기가 생각이 났어요. 고기 좀 먹게. 우리 애굽 땅에서 고생은 했지만 애굽 땅에서는 쑥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만들어 먹고 비록 힘들긴 했지만 이랬는데 여기서는 고기를 만들어 먹을 수가 없네.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이러는 거예요? 라고 불평하고 먹거리 때문에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네요. 죄송하지만 질기게 먹도록 주셨어요. 질기게 먹도록. 물 때문에 원망하고 길 때문에 원망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안 보이느냐?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의 그늘이 들어주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안 보이느냐? 하나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면 말 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남면 교회 공동체 성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금까지 이르게 됐냐면,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13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언제 잊어버렸어요? 여호수아 때 잊어버렸어요. 예, 여호수아가 자식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한번 넘어가 보시죠.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창출, 예민, 신수, 그리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에 보면 그 말씀입니다. 전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사기 2장 10절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이었어요. 사사기 2장 10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세대 사람들까지 모두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배워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때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는 지금의 MZ세대가 그래요. MZ세대. 모든 MZ세대가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지금 MZ세대가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이. 그러니까 중학생들에게 아이고 이 옷도 좀 치우고 저 책도 좀 치워 그러면 중학생들은 진짜 이 옷과 그 책만 치워요. 다른 게 늘어져 있어도 안 치워요. 동의가 안 되시나 본데 제 딸내미가 그래요. 예, 중학생 딸내미가 엄마가 방 좀 치워, 여기 책도 좀 책상에 올려놓고 옷도 좀 옷장에 집어넣고 방을 치우라는 그 말을 엄연히 했는데 엄마가 나중에 했던 옷과 책만 치우고 나머지는 내려놨다. 여러분들 교인들도 MZ세대가 많아졌어요. 예, 딱 그것만이 자기 위주인 거예요. 자기 위주. 교회 공동체가 사실 정이 없어지고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그를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일이 없어질수록 교회는 사실 교회가 오는 모습이 점점 사그라져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력이 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해요. 우리 교회,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마음 아픈 일 많았을 때 모두 함께 달려가서 그 마음 아픔이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그 구역 식구들이 있는데 구역 식구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왜가, 나는 구역 식구도 아니고 여전대도 아니고 남성대도 아니고 뭐 다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건 못하는 거지 뭐. 이런 마음 말고 혹시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도와주고 힘들게 주는 사람이 없을까봐 내가 좀 달려가서 그 집안을 좀 살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서 살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냐면, 이 가르침을 오늘 사사기 말씀에서 제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어요. 아빠, 그래? 힘드냐? 알았다. 좀 쉬었다가 나중에 와라. 이러고
삼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늘은 좀 쉬고 제가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너무 힘들고 회사 일도 많고요. 요새 그냥 너무 덥기도 하고 몸이 많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다음번에 제가 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해버리고 말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보다 내 편리한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안 나오기를 결정하는 사람. 사실 우리는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제 제멋대로 움직이는 아들들을 불효자식이라고 말하죠. 부모님과 상관없이 지 멋대로 살아가는 자식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을 따라서 그렇게 해가도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문제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간 거죠. 하나님이 노망나셨구나. 노망나시지 않고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그냥 뒤치다거리하며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갔던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죽는 신유까지라도 할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6일째 되는 데는 이틀 분량을 걷어가라고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네. 내가 못 걷었으니 나중에 나눠줘. 우리도 부족해. 얼른 가봐 있는가 모르지. 근데 어김없이 없는 거예요. 7일째는 쉬었으니까. 6일째 뭘 했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셨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다가 6일째 되는 날 이틀 분량을 걷으라고 했는데 못 걷은 바람에 그냥 토요일 이럴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것만 먹고 일요일까지 걷지 못해서 아이고 부족해서 어떻게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셨을지 모르니까 우리 밖에 나가볼까 하고 나갔다가 모세에게 요구를 들었던 족속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불쌍히 여기시지 하나님의 약속까지 어기가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내가 약속을 못 지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따랐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또 많이 주셨을 거고 나같이 못 걷은 사람을 많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를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건 아니죠.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도 괜찮다고 해주실 거야, 용납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7째 날에도 만나를 내려주실 거야. 이런 말.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과 제 마음을 순종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고 경외이거든요. 그래야 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고 돈은 조금 벌리는 것 같고 뭔가 가족들이 모두 평안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왠지 내 마음은 불편해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납작 엎드려 주님이 무슨 말씀 들려주고자 하시는지를 들어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얼른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이곳은 시편 106편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시고요. 시편 106편 1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시고요. 편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요구는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어졌다고 생각하고 돈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왠지 어색하고 어둡고 불편한 느낌이 들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계시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부활절기 그리고 맥주 감사절기 그리고 또 추수 감사절기 그리고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가 떡국을 먹으니까 적어도 이 세 번의 절기 때는 우리가 점심을 또 거하게 차려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우리 구역장님과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 인해 나누게 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지난 반년 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고 우리 다니는 직장과 그리고 또 우리 사업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돌이키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새벽 기도실에서 구역 연합 예배를 모이겠고요. 금요 기도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 여러분 문을 여기 주보에 실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토요일날 오전 5시에 7월을 맞으며 전교회 몰삭 새벽 기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은 19일에 아동부가 헌신하여 준비하여 헌신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감사는 노예 서기이자 헤어롬 교회를 심호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가 이제 20날 출발하게 돼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 더위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런 속에서 믿음의 선비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르고 또 그런 땅받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3회 서울시 어린이 종합대회가 금주 토요일에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장석교에서 있게 됩니다. 제호 그리고 수연이 그리고 회오제 독창 그리고 성경 고사 암송 부분에 걸쳐서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용기 있게 그리고 씩씩하게 잘 감당하고 오고, 그리고 또 이 형의 가슴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 모두 다 전국대회 나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 큰 무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 세워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소식은 박성규 형제, 박노근 장로님과 권영자 권사님의 장남 박성규 형제가 신예일 자매와 함께 결혼예식을 하게 됩니다. 금주 토요일 오후 4시 10분에 수원에 있는 루클라비 10층 단독홀에서 예식을 올리게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1시 40분쯤 교회 앞에서 차를 대절해서 출발하게 되니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함께 축하하러 가실 수 있겠습니다. 늦지 않게 오셔서 함께 같이 축하하고 격려하시면 좋겠고,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은 의화실, 그리고 남자 집사님들은 계단 청소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맨 아랫부분에 있는 예배 및 봉사위원회 거기에다가 별도로 이름을 명시해 놓을 테니 여러분 그렇게 섬겨주시면 좋겠고, 또 이 광고가 나가고 난 다음에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요하고시기를 전담해서 봉사해볼게요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만약에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당해 주시고, 만약에 청소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또 그때는 쉬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우선 이야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함께 그렇게 청소부를 맡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나누게 되었으니 여러분 함께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원히 강건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히 강건하십시오. 영원히 강건하세요 라고 인사하십시오. 영원히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몸이 피곤하도 영원히 강건하시며 살아 움직이실 겁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오늘 주신 말씀 듣고 구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구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조르고 어리광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며 결국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영혼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연약해질 것이 뻔하다는 말씀들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받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할 줄 아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직스럽게 살아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그리고 지진 때문에 힘겨운 삶을 이어나가는 그 속에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베네수엘라와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